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네, 작성해 주십시오. 네, 화면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또 다른 배경에서 서로 살다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 예배에 대한 이해가 또 각각 다릅니다. 또 한 번쯤은 이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살피는 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어서 오늘 강의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모든 부분을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 특히 예배 순서와 관련된 부분들 몇 가지만 살피면서 또 왜 이런 순서가 구성되는지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바로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1차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고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가 부름을 받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신앙 고백서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는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때때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한 고백의 일부인데요. 교회가 타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뒷부분 노란색 보십시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예배하는 백성이 있어야,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교회다. 교회가 그렇게 보존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 이런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배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단 헌법의 예배 모범인데요. 거기에도 제일 첫 조항에 이걸 다 강조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이 내용들이 다 예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여러분, 때론 교회가 연약해서요.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 핍박당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연약하고 핍박당할 때 교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선교를 엄두에 낼 수도 없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당도 없고 악기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점심 식사도 없고 교제도 없고 기관도 없고 구역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걸 뭐라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없이 반대로 이 모든 게 다 있다고 해도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고 성도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 가정 예배, 기도회, 개업 예배, 이사 예배, 장례 예배, 결혼 예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공예배를 의미합니다. 때론 다른 거 다 못할 때도 있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혹은 오전, 저녁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예배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을까? 제가 요 두 가지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여러분 미사입니다. 미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희생 제사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희생 제물로 죽이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라고 규정한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행위가 성찬식에 드러나기 때문에 성찬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사제에게 권세를 주고 사제가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심지어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이 가운데 우리 회중은 정말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주축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사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절대 아니죠. 말씀의 중심성은 이 예배 가운데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예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반대도 있습니다. 다양한 독립교회의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사람 중심의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우리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들은 직분을 거부합니다. 제도를 거부하고 순서를 고리타분한 걸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으로 폄하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만족을 느껴야 예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간증이 중심이고 드라마,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것이 중심이고 드라마, 연극, 영화, 공연 같은 것들이 예배의 요소로 자리 잡고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심지어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자꾸 추구합니다. 역시 이런 예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죠? 즉 어떤 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믿느냐,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은 예배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예배, 다양한 예배. 여러분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세계의 건전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 다녀보면 여러분 각 교단, 각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가보면 대체적으로 예배 순서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들을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또 한번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예배 순서가 너무 달라요. 예배 순서가.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이런 구절이 떠오릅니다. 정말 어떨 때는 사람이, 우리 사사기에 유명한 구절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잘 지키라고 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정체성은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정말 예배 종류가 다양할 수는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교회는 하나인데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이런 예배 드리고 저 교회 가면 저런 예배 드리고, 이거는 하나 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9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요, 예배의 중심인 말씀의 직분을 딱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 몸 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즉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의 예배 위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 가운데 바로 드러납니다. 로마 가톨릭의 정체성은 로마 가톨릭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람이 중심인 교회.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선교지에서 사역자들, 한국의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대로 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려나갑니다.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배의 어떤 부분을 고려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다.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예배, 하늘의 예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죠. 부산시 북구, 화명동, 덕천동 이 지역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보고 절대로 땅에서 예배 드린다 소리 안 합니다. 하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같이 예배 부르고 찬양 부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야 되니까 이해하시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런 곳이 18절 뒷부분에 보면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4장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내산 같은 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룬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천만 천사가 함께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에 지금 너희가 이르러 있다. 그게 교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만 모이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 올라오고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지만 이 교회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이미지로, 그래서 하나님도 내려오시고 우리도 올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천군 천사와 또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로,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런 감정, 기분, 느낌 가지고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기념인가 언약갱신인가? 여러분, 이 예배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고 주일 성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주일을 지키는 거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 주일은 어느새 과거를 회상하는 장소, 의례적으로 그냥 기념하는 정도 지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저 회상하고 추억하고, 여러분 기념하듯이 지킨다면 매주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지키면 더 좋잖아요.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뜨겁게 막 하고 하면 기념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기념하고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요즘 결혼식의 의미도 많이 퇴색해서 정말 막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닥 하고 그 다음에 축의금 내고 서둘러서 밥 한 끼 먹고 나오고, 지인의 결혼식보다 못한 것이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살피듯이 하늘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이 집내하시는 이 잔치의 자리에 왔는데 주인 얼굴도 안 보고 대충 앉아 있다가 밥 한 끼 먹고 빨리 가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배의 의미 뒤에 언약갱신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이 두 편은 언약식에 함께 참석하여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편 사이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중보자,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식이 체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장이 여러분 언약 체결인데요. 시내산까지 와서 여기서 이 작업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계속 이 방식으로 언약이 갱신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장입니다. 그죠? 예배의 모판이죠. 그런데 한번 19장 보시면, 자,
제가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언약 갱신의 준비, 시작, 서언, 좀 어렵습니다. 그냥 다 생략하고요. 관계 규명, 서로의 관계를 규명하고 중재자가 등장하고 서로 대면하는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다 읽지는 않고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모세가 내려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러분 계속 이것이 등장합니다. 10절에도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올라 있는 상태에서 가라고 그러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 뒷부분에도 보면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계속 모세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응답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산이 얼마나 그래도 산인데 여러분, 어느 정도 높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보를 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의 참여. 어려운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출애굽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서 예배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너희들 앉아있어라 내가 다 할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백성이 응답하고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응답한다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게 예배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준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딱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20장에서 23장. 여러분 23장 한번 딱 넘겨보십시오. 20장에 딱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죠. 그죠? 십계명을 딱 주고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확장되는 율법을 23장까지 언급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해냈잖아. 너하고 나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해. 그리고 너하고 결혼하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나를 위해서 지켜주면 좋겠어. 우리 관계가 이 율법에 근거해서 지켜져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본론으로 딱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 이제 9절을 읽지는 마시고 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요, 율법을 전달하니까 백성이 역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기록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의 제사죠. 여기도 보면 백성의 참여, 특히 청년, 5절과 6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피의 제사가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바로 죄사함이 없이는 이 관계가 지속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봉사를 백성들이 참여해서 하고 심지어 청년들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이 화답하고 제일 마지막에 9절 이하를 보면 이 피로연이 열리는데 하나님과 이 장로들 모세와 아론이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게 일종의 성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가 쭉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조금 어려웠는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교제의 장입니다. 언약 갱신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서 아이고 일주일 살고 피곤한데 좀 그냥 좀 대충 때우고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고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순서는
이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의 예배를 지향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순서를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규정적 원리, 비규정적 원리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이 예배 과정에 등장했던 이런 요소들은 변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날 때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정적인 원리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 가운데 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배에서 기도를 뺄 수 없습니다. 설교를 뺄 수 없죠. 찬양을 뺄 수 없습니다. 헌금을 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 때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규정적 원리는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비규정적 원리는 심지어 건의하고 토의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비규정적 원리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적 원리에 대한 부분, 성경의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성경 신앙고백서도 이것을 말씀하시죠. 역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에 대하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방식을, 예배드리는 바듬직한 방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자기가 계시하신 뜻으로 제안하셨다. 다른 고안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경에 지시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고려해서 예배 순서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 순서가 딱 결정이 되는데 6가지로 분류됩니다. 계회, 하나님 예배를 오픈하시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우리 나올 수 없죠. 그리고 나왔는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언약식에서 사죄가 선행돼야 된다는 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 다음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에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례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봉사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예물 드리면서 복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회는 이제 마쳤으니까 집에 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사업터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고신 예배 지침, 고신 헌법의 예배 지침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 순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규정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주보가 오늘 여러분 교환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순서는요, 제가 개발하거나 우리 당회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이 규정적인 원리를 따라서, 예배 지침을 따라서 개발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 순서하고 비슷하죠. 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절, 계시록 1장 4절 5절이 축도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인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들도 똑같습니다. 이 규정적인 원리는 세계 보편 교회들이, 일반적인 교회들이 늘 드리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왜냐?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순서 한 부분 한 번씩 이제 보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죠? 우리를 예배로 부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님하고 기도 맡은 분하고 뒤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라 했죠. 마찬가지로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뒤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악수를 합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 목사님, 장로님이 그동안 잘 지냈냐고 악수하는 것 같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친교의 악수, 교제의 악수, 목사와 장로가, 목사와 당회가, 목사와 교회가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하시는 분과 악수를 나눕니다. 서로 지금 예배에서 봉사하고 있죠. 여러분과 다 악수를 들어오면서도 하고 나갈 때도 하죠.
그게 뭐냐? 서로의 봉사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여러분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사하고 악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화살표가 위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더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낭독하고 앞으로 가고, 하나님은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저는 여러분 축복의 인사 이렇게 낭독할 때 정말 울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고 온 성도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그죠, 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착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도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나왔는데 아무 말씀이 없거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맞이하신다. 저는 이 내용 때문에 이걸 할 때마다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사, 예배로의 부름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보시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졸립다고 자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 다음에 늦게 오고 떠들고 하나님 만나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번 자기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이 참여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고, 그렇게 이 예배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축복 인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찬양을 올려드리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고백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보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응답하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같이 서로 낭독하고 하는 것이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주로 10계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율법의 본문들이 있죠. 다양한 본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일단 겁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오늘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있구나가 아니고 겁이 나야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 이대로 못 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저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죄를 약속하시니까 감사하면서 그 다음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이 약속이 없으면 이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기 두 번째에 공동기도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조금 이 기독교를 아시는 분들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공동기도문 하니까 가톨릭에서 쓰는 거 아닌가? 예, 가톨릭에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에서도 공동기도문을 사용합니다. 공동기도문을 통해서 하나의 예배, 하나의 신앙 고백,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드러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린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도 다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지금 온 세대 살리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늦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또 초신자분들도 있죠. 연약한 분들은, 어린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회개를 하라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입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이 예배 모범을 작성하고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죄의 선포도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배 순서를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죄의 선포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감사해서 또 감사의 찬송을 드리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봉사. 저 위에 성경 봉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의 공적인 봉독, 이거는 설교 본문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 순서입니다. 예배 시간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 예배 순서를 다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예배는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못 견디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신앙의 목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왕의 신앙생활하고 이왕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순서 하나하나 의미를 다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해서 이런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봉독을 왜 하느냐? 신구약 본문을 골고루 읽고 듣도록,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가 이 자리에 있죠. 잘 보시면 우리는 이 순서가 종종 없고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 기도는 사실 뒤로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대표 기도가 앞에 있다면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기도의 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직도 생각을 정리 중이고 여기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도 앞에서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표 기도 때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우리는 매 기도마다 회개해야 됩니다만, 예배라는 큰 틀에서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오로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뒤쪽으로 빠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표 기도를 목회 기도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를 위한 기도는 평소에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는 예배를 위한 기도, 그죠? 말씀을 위한 기도, 이렇게 구성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설교 후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비의 봉사. 여러분, 헌금을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헌금에 대해서는 따로 할 테니까요. 여기에 이제 목회 기도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돌보시는 대상이 사역자, 그리고 교회의 사역,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그래서 목회의 기도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위한 기도하면서 이 헌금이 흘러가도록, 기도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폐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기도 보면 복의 선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복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 순서는 단 하나도 말씀이 빠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로마 카톨릭의 제도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그런 다이나믹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사랑하고 응답하고 또 목소리 높이고 다시 말씀 듣고 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그런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교회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기에 보면 성경 봉독 시 일어서기 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순서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죠. 내려오는 부분에 주로 일어섭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백성이 탁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로만 강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강단에 서고 책을 딱 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율법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그걸 듣고 웁니다. 예배에서 이런 일들이 좀 저는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고 목사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목사의 성경 봉독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계시록 1장 3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 한글 성경에는 단수인데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로 성경을 봉독하고 그걸 우리가 듣기 때문에, 종종 제가 혼자 읽을 때가 있고 가끔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 때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읽고 우리가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배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고 듣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읽었다, 내가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 어려움을 당한 성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식으로 주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은혜로웠다. 오늘 내가 복 받았다. 천만에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여러분이 듣는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되다고요. 이렇게 해야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이겨내고 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믿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를 울리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치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시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참석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울음과 이런 상호작용들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아름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한번 막 푸닥거리 하듯이 한번 예배 한 판 잘 드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개신교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도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 두 쪽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 화답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서로의 눈을 맞추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랑이 확인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뿐만 아니라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교회, 하나의 신앙과 예배,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고백하는 예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설교를 듣나 예배를 드리나 이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오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뭐가 맞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그 예배 시간에 노래하잖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돌아보면 설교 청취자가 되어 있어요. 설교 평가자, 비판자, 판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목사는, 교역자들은 이 예배가 정말 이런 역동적인 내용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당회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미리 봉사를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이 설교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예배 청취자, 설교 청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라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 현장 자체가 말씀을 봉독하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힘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움 당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